명절들 잘 보내셨죠? 이번 명절은 뭐 가족이 이렇게 많이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명절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살고 있다더라, 뭐 어떻게 되었다더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사는 게 도대체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았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서로 많이 하고 또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명절쯤에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 문제는 항상 우리 삶을 쫓아다니는 인생의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상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다. 저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다. 그런 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각자의 몫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각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잘 사는 법,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방법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 삶의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방법은요, 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르침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가 더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신뢰가 돼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십시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많이 따라다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은 적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우리 인간의 본능과 탐욕을 쫓아서 살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대신 사람이 하는 말, 네 욕심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이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넓은 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넓은 문을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넓은 문은 들어가기는 쉽지만 그 끝이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 지옥문에 닿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좁은 문은 들어가기는 좀 좁아도 그 끝에 천국문이 있고 하늘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좁지만 천국문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힘쓰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우선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더 우선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평상시는 우리가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뭐 기왕 그렇게 되는 거라면 전통을 잘 이렇게 따라서 사는 것도 좋아요. 그 절대 나쁜 삶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어떤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법과 원칙 때문에 생명을 잃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초월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일을 우선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전형적인 생명을 무시하고 죽이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꼭 칼과 총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때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좀 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좀 더 자기가 더 높아지고 더 편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위조를 하고 서류를 막 위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들키지 않으면 괜찮고 어쩌다가 들켜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사는 거죠. 자신은 그런 식으로 막 거짓말하고 법 어기고 위선하고 위조하고 살면서도 남이 정작 또 그런 자기랑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는 막 가혹하다고 뭐 나쁘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법이나 원칙 다 무시해요. 하지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는 누구보다도 법을 따지고 누구보다도 원칙을 따지고 더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삶은 이와는 다르죠.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자신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또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생명을 우선하는 삶, 또 사람을 살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한다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은요, 굳이 내가 나서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치인들이라든가 정치평론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것들에 대해 찾아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은 그분들이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과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을 더 우선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은 뭐예요? 나 스스로 막 높아지려는 것보다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죠.
11절 말씀이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자기 힘으로 막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방식. 하지만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은 자신은 낮은 자리를 찾는데 오히려 남이 나를 인정해서 높여주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고 과장하고 과대 포장하는 것에 능한 거예요. 반면에 낮은 자리를 먼저 찾는 사람들은 어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평소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 진실하고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이 알아줘서 또 남이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자리를 주고 그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굳이 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굳이 남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떳떳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으로 족하고 또 사람이 또 인정해가지고 높여주면 또 감사한 거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세상 방식은 어때요?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막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런 식으로는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방식은 뭡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또 사람에게서 어떤 모든 보상이나 대가를 다 받으려 하지 말고 장차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중에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보상받을 일이 없어서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 어떤 마땅한 내 수고와 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아시고 다 채워줄 거니까 너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목매어 살지는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서로 억울하다고 그래요. 서로 억울하대.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그래요? 자기가 힘쓴 것만큼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자기 처지에서 마땅히 찾아 먹을 것만큼 찾아 먹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서로 억울하고 서로 불평이 많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다 모든 걸 얻고자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 땅에서 다 못 받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다 누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 모든 걸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불평하며 살지는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한 세 가지의 삶의 방식만 봐도요. 세상 방식과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면서 사신 것 같아요?
얼핏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또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세상 방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나라 그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 중에 특히 그 조국 전 장관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뭐 보면은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잘 생기셨고 또 좋은 집안에서 또 좋은 공부를 하셨고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만한 그런 충분히 잘 준비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사이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평상시 자기 입으로 말한 거와는 좀 다르게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온갖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도 연루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은 법과 원칙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으면서 남이 잘못했을 때, 다른 어떤 쪽이 부족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 보면 너무 엄격하게, 또 법 전문가니까 그 법을 갖다가 들이대고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사냐? 평소 높은 자리를 너무 탐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보다 빨리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보다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남보다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억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억지로 끌려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올려줄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남을 막,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 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여하고 더 그것을 크게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이 세상에 살면서 막 남을 내려가면서까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삶을 굳이 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못 받으면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막 큰 돈 없어도요, 우리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높은 자리 굳이 안 올라가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돈 할 거 없고, 그렇다고 너무 뭐 이렇게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그렇게 전전긍긍을 할 필요 없어요. 그 돈 좀 더 벌겠다고 주일날도 안 쉬고 나가서 일하고
좀 높은 자리 좀 올라가겠다고 그냥 사람들 자기 경쟁자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뒤에서 악평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자기 좀 더 편하겠다고, 자기 좀 더 욕심 채우겠다고 굳이 하나님 떠나 살면서까지 다니던 교회까지 중단하고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까지 포기하고 그렇게 세상의 경쟁에 나서 가지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보면 어린이부까지는 교회 생활 잘해요. 근데 청소년부 올라가서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왜요? 그 입시 좋은 대학 가겠다고 공부한다고. 또 청년 되면 또 교회 아예 등지고 살잖아요. 왜요? 그냥 스펙 찾겠다고 주일날도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아르바이트 하고 뭐 이런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얻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편한 거, 내 욕심 채우는 거, 그건 끝이 없는 겁니다. 끝없는 거 차지하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늙어 있어요.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돈 벌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내 아들, 내 딸, 나 인정 안 해주고 나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나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돈 번다고 출세한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지 않아도 되니까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선하고 스스로 낮추는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받는 그 보상을 더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이 아니지. 이번 설 명절 동안 계속 그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를 학대하는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참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학대하고 어린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과 내가 뭐 대단히 다를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랑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다 똑같이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악해질 수 있는 죄성을 다 갖고 있거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악을 범해도 안 될, 범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에 살고 있고 그 사람은 그런 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몰려 있다는 것만 다른 거죠. 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나도 절제할 수 없는, 내 의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분노와 이 혈기가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애가 말 안 듣고 찍찍 울고 막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죠. 왜? 사람은 약자한테 폭력을 쓰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혈기가 이렇게 차 있고 분노가 이렇게 차 있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 꿈이 꺾일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실패할 때마다 여기에서 화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는 결국 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게 폭발하니까 그 연약한 아이한테 그걸 쏟아붓게 되는
그런 파렴치한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욕심을 우선하고 본능을 우선하고 탐욕을 우선하는 세상 방식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그런 악한 상태까지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막 남을 잡아 끌어내려가면서까지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내가 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어차피 세상은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노력한다고 다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분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렇게 서로 다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굳이 내 자식을 그런 경쟁이 치열한 세상으로 이렇게 몰아내야 될까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못 이루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세상 사람들,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설령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져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힘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날에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다 주님이 대신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모자란 것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욕심 채우며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법 지키고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막 거짓말 일삼고 막 사기치고 막 남의 거 가로채고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보면 막 배 아프고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정직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